위대한 계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노벨 문학상을 받은 어네스트 허밍웨이라는 분이 있죠. 그래서 많은 유명한 작품을 남긴 미국의 소설가 아닙니까?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나 노인과 바다 또 무기여 잘 있거라 많은 책들을 적었습니다. 그는 일생에 4번 결혼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12권의 책도 저술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렇게 유명한 사람이 61세의 나이에 심한 우울증과 고독함과 고통으로 몸부림하다가 결국 그가 사냥총으로 자기의 머리를 쏘아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마지막 죽을 때의 유언으로 한 말이 참 우리에게 생각하게 하는 거죠. 어떤 말을 했느냐 하면 나는 필라멘트가 끊어져 전류가 흐르지 않은 텅 빈 전구처럼 고독합니다. 이 말을 하고 그가 죽었습니다. 요즘 코로나 시대를 맞고 있는 우리 가운데도 이 허무함, 고독함, 또 답답함, 이 절망감 가운데 신음하고 또 방황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적인 글을 남겨 남들에게는 많은 또 감동을 주었던 인물입니다. 그러나 그에게 한 가지 메우지 못한 그 마음 중심의 이 텅 빈 마음, 그것은 그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메울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명예로도 물질로도 세상의 어떤 것도 그의 텅 빈 마음을 채워주지는 못하였습니다. 어떤 것들로도 인생의 허무함, 이 공허함을 채워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답답함을 달래기 위해서 사람들은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우고 마약을 하고 또 게임에 빠지지도 않습니까? 그러나 이 세상에 그 많은 것들을 또 취하고 먹고 마신다 할지라도 마치 바닷물을 마시는 것과 같죠. 한여름에 목이 타는데 바닷물을 마시면 더 목이 타고 갈증은 더해지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궁극적인 것이 해결되지 않는 이상 모든 죄인들 인생들은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허밍웨이도 그러면서 인생을 마무리했던 것입니다. 결국 진정한 사랑이 결여된 모든 욕구와 욕망들은 자기 파멸로 가고 파탄, 좌절, 실패로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참된 자아를 발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참 사랑의 근원이신 우리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사랑을 알고 또 자기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때 우리에게 만족과 참된 행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2부 예배 현장에서 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 귀한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문제에 대해서 궁극적인 해결과 또 가장 중요한 말씀을 질문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하게 되시는데 우리 본문에 한 율법사가 등장하죠. 그래서 예수님께 찾아와서 36절에 보면 어느 계명이 큰 계명입니까? 그것을 묻게 됩니다. 그가 이렇게 질문하는 이유는 큰 계명, 작은 계명이 있고 중요한 계명, 사소한 계명이 있고 지금 해야 될 계명 우선순위가 있을 것이고 다음에 나중에 해도 될 계명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분으로 구분해서 나누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질문의 바탕 속에는 하나님의 주신 계명이 나를 위한 계명이고 살리는 계명이고 사랑의 계명이라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율법 계명은 하나님 앞에 나의 의로움을 증명하는 근거라고 종교 지도자들 또 율법사는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 지키는 것이 자기의 의로움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것이 뭡니까? 내가 잘하고 있다, 내가 당신보다 더 경건하다, 그렇게 서로 비교하기 시작합니다. 자기와 남을 비교하면서 남을 부러워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또 우울해지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또 열등감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또 사람을 무시하죠. 그리고 이 교만의 도구로 또 그렇게 전략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어느 계명이 큽니까? 라는 질문에 그들에게 무엇이라고 대답하십니까? 우리 37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그래서 마음 다하고 목숨 다하고 뜻을 다해 너희 하나님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하라. 이것이 그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큰 계명, 작은 계명 그렇게 찾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계명 중에 버려야 할 계명이 하나도 없고 또 사소하고 의미 없는 계명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려 오신 분이 아니요 내가 온전하게 하려 왔다라고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모든 법을 만들 때는 이 법 정신이 있죠.
이 하나님이 주신 모든 계명을 감싸는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핵심이고 중요한 계명이 있는데 그것은 사랑이다라고 오늘 본문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40절에 보면 이 강령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 의미는 매달다, 의존하다, 요약하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온율법과 모세오경이죠. 그리고 선지자는 선지서를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이제 구약 성경을 이야기하는 거죠. 구약 성경이 매달려 있습니다. 이 두 계명에 매달려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바로 핵심이라는 거죠. 가장 핵심이고 두 계명이 가장 중요하고 기본이 되는 법이고,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헌법이 있지 않습니까? 모든 법의 기본이고 핵심이고 총괄하는 큰 바운더리, 그것을 제공하는 것이 헌법이죠. 천국 헌법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오늘 이 두 계명이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핵심은 10계명으로 요약되죠. 10계명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두 계명으로 요약되고 한 계명으로 말씀하시라면 사랑하라라는 말씀으로 요약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먼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일 중요한 이 사랑의 근본 계명, 근본 정선이 무너지면 나머지 계명들은 껍데기에 불과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두 계명이 모든 계명을 붙들고 있는 기초가 되고 기초 중의 기초, 가장 본질이고 핵심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라고 말씀하셨다고 해서 어떤 계명은 더 중요한 계명이 있고 어떠한 계명은 좀 그 의미가 약한 덜 중요한 계명도 있구나 이렇게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는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첫째라고 하여 이웃 사랑하는 것이 두 번째인 계명이라고 그것이 더 약화될 수도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둘째도 그와 같으니라는 말씀을 하셨죠. 둘째 계명도 첫째 계명과 동급이고 같이 중요한 큰 계명이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리하면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이 두 계명은 분리된 계명이 아니라 하나의 계명, 결코 나누어질 수 없는 한 계명임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것을 통하여 몇 가지 메시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계명을 지키게 되어집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37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래서 여기에 보면 마음이 나오죠. 마음, 의지, 목숨, 정신, 그리고 뜻, 지성이라고 할 수 있죠. 지정의, 이것을 전인격이라고 합니다.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귀히 여기고 좋아한다면 당연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게 됩니다. 자녀가 사랑스럽고 또 배우자가 사랑스럽고 가족들이 사랑스러우면 또 연애하는 청년들이 있습니까? 상대방이 사랑스러우면 요청한 것 이상으로 해주지 않습니까? 그러나 얄밉고 꼴보기 싫으면 주문하고 부탁한 것도 하지 않죠. 이 사랑은 넘치는 계명에서 넘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보면 같이 읽습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나를 사랑하는 자는 이 계명을 지키는 자인데 그런데 23절에 보면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킬 것이다.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요한일서 5장 2절에 보면 무엇이라고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자녀를 사랑하는 줄로 아느니라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니라. 그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마 컴퓨터가 다운된 것 같습니다. 요즘 계속 이 기계들이 말을 잘 안 들어요. 그래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요한일서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 계명을 지키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만일 우리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내 스스로의 욕망, 욕구를 추구하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사랑하면 하나님이 하신 말씀, 계명에 귀 기울이게 되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관심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 사랑, 가족 사랑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지켜야 할 계명은 무엇이 있습니까? 이 수많은 계명 중에
먼저 지켜야 할 계명은 무엇이 있을까? 이런 우리가 고민 생각들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구약에서는 10계명이 있죠. 그래서 이 10계명이 바로 이 사랑의 계명들을 압축해 둔 것이다라고들 많이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 사랑에 대한 명령을 하고 계시죠. 그리고 5계명부터 또 10계명은 이웃 사랑에 대한, 형제 사랑에 대한 말씀으로 집약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40절에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는 구약 성경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모든 율법의 핵심이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두 사랑을 실제하셨고 친히 본을 보여주셨죠. 예수님은 아버지를 사랑하시어 아버지 말씀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셔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의 피투성이가 되시고 또 부활승천하셔서 구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보여주셨죠.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 죄인까지도 사랑하셨습니다. 아무런 소망 없고 아무런 기대감, 즐거움을 주지 못했던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친히 목숨까지 주시면서 그 사랑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랑을 안다면 우리는 어떤 사랑의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만 찬양 드림으로 우리가 이 놀라운 사랑, 사랑의 하나님 주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찬양 중에 사랑해요 찬양도 있죠.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또 봉헌성 드릴 때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 은혜에 주 사랑 못다 갚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제물 삼겠네. 그래서 우리가 물질로 헌신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또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형제,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로마서 13장 8절에 보면 같이 읽습니다.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사랑의 빚, 그리스도인들이 빚지지 말아야 되는데 저도 되는 빚이 하나 있죠. 사랑의 빚, 복음의 빚입니다. 이것 외나 아무것도 지지 말라. 사랑하면 그 많은 말씀들 율법 다 이루은 것과 같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시다. 사랑하면 율법 다 이루고 완성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사랑, 그것은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또 서로 사랑함으로 표현되어진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하나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며 살 수 있게 되어집니다. 부모가 자식을 보면서 가장 기쁠 때가 언제입니까? 이제 자녀들이 커서 부모의 마음을 알고 부모에게 감사하고 낳아주시고 길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부모에게 사랑을 표현하고 또 본인들이 사회에 가서 영향력 있는 삶을 살고 또 사랑을 실천하고 섬기는 삶을 살면 부모들이 얼마나 또 마음이 뿌듯하고 흐뭇해지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보시면서 그러하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7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피투성이가 되시고 나를 위하여 생명 주신 그것이다. 독생자 보내신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사랑이 여기 있으니 우리 10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살리기 위하여 내 목숨 대신 예수님이 죽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정결하게 하고 구원케 하고 하나님 자녀 되게 하고 영생을 선물로 주시고 이거 생각하면 가슴이 뭉클하고 기뻐하고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 같이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반응, 합당한 반응이 무엇입니까? 이웃 사랑으로 나타나고 공동체를 사랑하고 또 믿음의 가족들을 사랑하고 세우는 것으로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성도가 서로 사랑하는 것, 우리가 서로 이웃을 또 사랑해야 되는 이유,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사랑을 보여주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은 또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보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너희들도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다면 너희도 가족, 형제 또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또 그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말씀만 하지 않고 실제 삶으로 보여주셨죠. 그래서 스승으로서 제자들의, 죄인들의 발을 씻어주셨습니다. 그 당시에는 아주 파격적인 행보를 하셨던 것이죠. 랍비는 그렇게 할 수 없는데 예수님은 세상 질서를 깨는 파격적인 사랑을 실천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죄인을 위하여 목숨까지 버리는 그 사랑을 실천해 주셨고 끝까지 제자들을, 배신하고 도망가는 제자들도 사랑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5절에 보면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 놀라운 사랑을 배웠다면 이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에게도 이 주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로 또 우리가 이웃 사랑,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지만 내 자신을 사랑함 같이 사랑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웃 사랑에 대하여 39절에 무엇이라고 하십니까?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라고 하십니다. 왜 이웃 사랑을 자기 몸, 자기 자신을 사랑함 같이 사랑하라고 하실까요? 이것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쉽게 이해가 되어집니다. 우리 중에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자가 있습니까? 우리는 본능적으로 나를 제일로 여기고 제일 아끼고 또 나에게 또 민감하죠. 자기 자신을 돌보기 위하여 많은 것을 투자하고 대가를 지불해도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가꾸고 또 더 아름다워지고 자기 몸을 위하여 맛있는 거 보약 먹고 또 멋진 거 좋은 거 사 입고 여행 가고 얼마든지 아끼지 않고 투자할 수 있습니다. 나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희생적이죠. 또 잘못했을 때 그만큼 자기에게는 용납합니다. 상당히 관대합니다. 그리고 자기 보호에는 아주 민첩합니다. 내가 배가 고프거나 내가 아플 때 그죠? 누구보다도 빨리 병원에 가기도 하고 배고프면 또 밥을 먹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즉각 알아차리고 대책을 강구하게 됩니다. 이미 우리는 지나칠 정도로 자기 사랑에 대해서는 아주 충만하고 민감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내 이웃을 너 자신같이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 근거하여 타인을, 내 자신을 아끼고 보호하고 관대하고 내 자신에 대하여 존중감을 표현하는 것처럼 사랑한다면 얼마나 세상이 아름답게 변화되겠습니까? 이웃을 마치 내 자신처럼 대한다면, 또 배우자, 나의 자녀들에게 나를 대하고 나를 아끼고 나에게 투자하는 것만큼 존중감을 표현하고 사랑하고 저들을 섬긴다면 가정이 얼마나 행복하고 웃음이 넘쳐나겠습니까? 우리 믿음의 동력자들, 직장 동료들에게 그렇게 한다면 우리의 직장이 달라질 것이고 세상이 더욱 아름답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주님의 이 명령, 사랑의 명령을 알지만 우리의 삶의 현장에 실천하려고 하면 자주 넘어지고 실패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네 번째, 우리가 사랑에 실패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두 가지를 살피며 먼저 사랑의 한계를 내가 설정해 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의 대상에도 한계를 둡니다.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만 잘해줘야지. 또 사랑의 내용에도 우리가 한계를 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조금 사랑하다가 안 되면 더 못하겠다고 포기합니다. 그러다가 이 사랑하다가 더 힘들어지기도 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다가 또 이런 생각 들죠. 그래봤자 무슨 소용이 있는가? 그리고 계속 나만 손해보고 쏟아붓는 것 같아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지 그러면서 하다가 중단하고 포기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진정한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이것을 뛰어넘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는 이 자기 가족에 대해서도 이런 식으로 사랑하려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돈 못 벌어 온다고 구박하기도 하고, 게으르다고 또 살쪘다고 구박하기도 합니다. 자녀들 교육 제대로 못 시킨다고 구박하기도 합니다. 왜 시부모에게 잘못하느냐, 시댁에 왜 잘못하느냐, 왜 친정에는 또 잘못하느냐 그렇게 싸우기도 합니다. 자녀들 성적 떨어졌다고 또 구박합니다. 그래서 이들의 분노의 중심에는 사랑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이기심이 가득하기 때문에 이런 갈등, 이런 문제들이 계속 일어나는 것입니다. 마땅히 사랑해야 될 사람도 사랑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내가 남을 사랑하고 심지어 나를 대적하는 자들까지 품고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속에는 주님의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심령에 부음받아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심령에 부음받아지지 않으면, 십자가 사랑을 경험하지 않으면 우리가 진정한 이 사랑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 한번 돌아볼 수 있기 원합니다. 최근에 내가 어떤 형제가 미워지기 시작합니까? 가족, 자녀, 또 집안의 누군가가 미워지고 짜증이 나고 만나기도 싫고 혹시 이런 마음이 있습니까? 인간관계의 갈등이 자꾸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요한일서에 사도 요한은 이렇게 진단합니다. 4장 20절에 보면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판단 기준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말은 잘 할 수 있죠. 찬양, 또 우리가 물질 드림 얼마든지 사랑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너가 형제를 사랑하는가, 형제를 미워하고 있는가, 그것을 보면서 나를 향한 사랑을 판단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척도는 무엇입니까? 바로 형제의 사랑입니다. 형제를 미워하면서 너가 어떻게 나를 사랑하느냐? 그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거짓말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사랑은 이 십자가 원리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십자가가 가로 세로, 세로가 길잖아요, 그죠? 그래서 수평의 사람과 사람 사이죠, 형제 또 이웃. 우리 수평의 사람과 사람 사이에 갈등이 일어나고 미워지고 짜증이 나기 시작하면, 또 갈등이 일어나고 더 일이 꼬이기 시작하면 내 힘으로 풀려고 하면 한계가 있습니다. 일이 더 꼬이고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 해결은 그것에서, 수평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바로 수직관계죠.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에 사랑전선의 문제가 생기지 않았는가? 내 이놈으로는 사랑할 수 없는데 내 스스로 하려고 하다 보면 삑삑거리고 문제가 생기고 계속 더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어디부터 점검하라는 것이죠? 수평관계를 점검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나와 이 수직적인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문제가 생기지 아니하였는가 점검해 보라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과 친밀한 가운데 있는지 점검하고, 십자가의 사랑이 언제 이 공급되지 않고 차단되었는가, 언제부터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에서 내가 벗어났는가 돌아보고 다시 회개하고 회복하고 다시 사랑이 공급되어지도록 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때 다시 인간관계에 그것도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기 원합니다. 우리 삶 속에서 이제 우리도 주님의 사랑으로 섬기고 배려하고 또 생명을 살리는 귀한 사랑의 전달자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몇 가지 예를 들면, 최근에 이웃 어떤 주민이 제게 투서를 하나 보냈습니다. 익명의 장문의 편지를 보냈는데, 그것은 우리 교인과 관계된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좀 새겨야 되고 우리도 새겨야 되는 사랑과 관계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해 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기도 타교에 다니는 교인인데 우리 한 성도님이 너무 배려하지 않고 자기만 좀 위하는 것 같고, 목사님 당신이 설교 제대로 하고 교육 제대로 하고 있는지 한번 문의를 했습니다. 그 내용은 아파트 아래층에 살고 있는데 이 층간소음 문제였습니다. 요즘 아파트마다, 오래된 아파트도 그렇고 항상 위층 아래층 거죠. 또 층간소음 때문에 얼마나 조심한다고 조심해도 또 예민합니까? 그래서 몇 번 가서 좀 부탁을 했습니다. 윗집 사는 우리 교인에게. 그런데 잘 들어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침부터 밤 11시까지 쿵쿵거려가지고 도저히 잠을 잘 수 없는데, 우리 교회 홈페이지 들어와서 보니까 사랑의 공동체라는 표도 있고 이웃을 섬기고 땅끝까지 섬겨하는데, 정말 이웃을 섬기는 교회인가 의문이 드는데 목사님이 제대로 설교하고 있는지 한번 문의하고 싶다고. 그래서 그 말을 들으면서 저도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남의 이야기가 아니죠. 물론 한쪽 이야기만 들어서 있는 것도 아니고 양쪽 다 사정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또 들어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주차장도 지역 주민을 섬기기 위하여 우리가 오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 이제 주일날도 연락처도 남기지 않고 장기 주차하고 주일날도 이동하지 않는 분들 중에 타교회 직분자들이 있어요. 권사님들, 집사님들이라는 분들이 그래요. 그래서 저도 어떨 때는 화가 납니다. 그래서 이 담임 목사, 그 교회 담임 목사하고 통화를 한번 해야 되나 이런 마음이 들다가도 그래서는 안 되지. 그러면서 그냥 기도하고 축복하고 말기도 합니다. 충분히 이해되는 부분들이었습니다. 운전자는 보행자를 배려해 줘야 됩니다. 이제 장마철 아닙니까? 조금 있으면 또 비가 많이 오면 그죠? 도로가에 물이 많이 고여 있으면 보행자가 지나가는데 차가 쌩쌩 지나가면 큰일 나잖아요. 배려할 줄 알면 뭐죠? 보행자를 배려하면 천천히 지나가든지 좀 기다려 주든지. 또 무단으로 할머니가 무단 횡단하고 있습니다. 법을 어기네 그러는 게 아니고 기다려주고 그렇게 하는 것이 사랑이고 배려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운전할 때도 에티켓이 필요하죠. 끼어들기나 이런 부분들 기본적인 에티켓을 그리스도인들은 잘 지켜야 됩니다. 줄 서는 것, 끼어드는 것, 식당에서도 또 큰 소리로 이야기하기보다는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예의들, 또 양보할 것은 양보하고, 그리고 또 향기를 바라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최근에 방역 백신도 그렇죠. 그래서 이 백신도 그리스도인들이 교회가 더 많아서 예배가 회복되고 또 정부에서 그렇게 부탁을 하는데 우리 성도들이 많이 또 맞아줘야 되지 않습니까? 감사한 것은 우리 어제 또 우리 성도님들 백신 맞은 거 조사를 해보니까 거의 일부 예배 나오시는 분들은 이제 어른들이 주로 나오시죠. 그래서 한 50% 정도 백신을 다 맞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물론 30대 이하는 아직 기회가 없어서 우리 청년들하고 주일학교는 아직 많이 거의 맞지는 못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자들과 장로님들, 중직자들, 순장들 보니까 거의 80% 이상 맞으셨어요. 새벽 예배 나오시는 분들 거의 한 85% 이상 맞으셨어요. 그래서 다들 적극적으로 리더들이 또 교회와 자주 와서 섬기는 분들이 이렇게 봉사해 주시고 헌신해 주시니 감사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 방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교회가 성도들이 앞장서서 방역을 지켜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안타까운 일들이 있죠. 그래서 이 최근에도 보면 뭐 어떤 선교 단체는 그죠 적극적으로 선교하고 전도한다고 이 방역을 무시하고 또 뭐 5인 이상 모이는 거 이런 거 무시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 가린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고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현장에 우리가 사랑하고 섬기하고 배려해야 할 것이 얼마나 많은지 돌아보게 됩니다. 오늘 2부 예배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부원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 부원받으면 우리도 사랑하고 배려하고 넉넉한 마음으로 기쁨으로 또 섬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몸에 반응하는 것처럼 형제, 가족, 이웃을 생각하고 행동하고 배려하고 또 그 사랑이 넘쳐나면 나를 미워하고 나를 대적하는 자들조차도 품고 사랑하고 섬겨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의 전달자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사랑의 전달자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첫째로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을 다해 하나님 사랑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 또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최고의 또 경배 또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삶을 드리고 예물을 드리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고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인데요.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나 같은 자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고 생명 연장하여 주시고 또 사역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내 주에 이렇게 귀한 분들 붙여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런 고백으로 우리가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반드시 나타나야 되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바로 이웃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을 경험했다면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표현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원수되었던 나를 자녀 삼아 주셨던 것처럼 이제 우리가 그 사랑을 실천하며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좋아하고 나에게 유익이 되는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을 철폐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의 대상의 한계도 철폐하고 사랑의 내용도 우리가 한계를 정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누구라도 사랑하고 주님이 보내신 분인 줄 알아야 되죠. 때로는 나를 힘들게 하지만 그분이 예수님 믿고 우리 교인이 될 수 있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고 천국에서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집안에, 우리 또 이웃에, 우리 직장에, 학교에 그런 분들을 우리가 장기적으로 또 하나님의 백성 될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또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한 주도 우리 신앙의 진정한 목표가 하나님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 더 사랑하게 하옵소서, 형제를 이웃을 내 가족 자녀를 더 사랑하게 하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소원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힘으로는 나의 의지로는 사랑하고 싶어도 사랑할 마음도 없고 또 행동도 또 따라가지 않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셔야 됩니다. 폭포수 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피 묻은 그 놀라운 사랑을 나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나도 사랑의 전달자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소원이 되고 우리의 강구가 되고 주님께서 은혜 주셔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변화된 모습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한 모습을 통하여 우리의 가정에 변혁이 일어나고 우리의 일택에 변혁이 일어나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 또 우리 이웃과 평택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사랑의 대변혁을 우리를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허락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